우리가 다 읽지는 않고 이렇게 중간중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24절인데 먼저 11절, 12절 우리가 이 두 구절을 먼저 읽고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고자 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이렇게 특정한 목적을 갖고 말씀을 준비한 건 아닙니다. 네, 지금 저를 보고 웃으시는 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아마 하시고 계실 텐데, 네,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죠. 네,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교회학교 때부터 많이 배웠던 말씀이죠. 우리의 몸을 통하여 이 교회의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의 팔다리, 눈, 코, 입, 다리를 보며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를 다녀오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이렇게 군대 가면 제례라는 걸 합니다. 그렇죠? 앞으로 걷는 제례를 합니다. 근데 꼭 이런 사람이 진짜 꼭 있습니다. 이게 정말 없을 것 같은데 웃으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꼭 오른쪽 손이 올라갈 때 원래 왼쪽 다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아시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꼭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다리를 움직일 때 팔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눈이 바라보는 곳으로 내 다리가 움직이고 그 다리가 움직일 때 팔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그런 어떤 몸의 어떤 일련의 어떤 이 프로세서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을 보고 가는데 고개를 돌리고 눈을 이쪽으로 보면서 이쪽으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난을 칠 수는 있죠. 또는 신체적인 어떤 부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핸디캡을 가졌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상호 의존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곳을 향하여서 우리의 몸이 가고 다리가 움직이고 팔이 움직이고, 이 몸 하나지만 많은 어떤 파트들이 있습니다. 내가 팔을 붙인 상태에서 내가 갈 거야. 갈 수 있지만 자연스럽지가 않죠. 뭔가 부자연스럽고 뭔가 불편하고 제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쪽을 보면서 이쪽으로 갈 수는 또 없죠. 우리가 이런 어떤 몸의 유기적인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것이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삼으셨으니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 있는 어떤 영역들이고 그 다음에 몸이고 어떤 직임이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이 모든 이 직임들의 중요한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 무엇일까요? 공통점이,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까? 바로 무엇이죠? 이들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렇죠? 여기서 교회학교 선생님들 많이 계실 겁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 우리 선생님들 입술로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제가 주님께 전도서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죠. 우리 목사님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저희도 그 목사님으로부터 오늘 말씀을 뵙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셀이나 우리 모임과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나누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저는 정말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목사님의, 저서 여러분들도 이제 어린 양의 혁명이나 많은 책들을 다 읽으셨을 줄 믿고, 거기 보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이제 마차바퀴의 예화죠.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마차바퀴가 있고 가운데 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으로 다 살들이 있죠. 그리고 돌아갔을 때 우리가 애니메이션으로도 본 적이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각 이렇게 꼭지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친해지려고 해도 인간적인 관계는, 우리가 그런 옛 속담 있죠. 한국에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죠. 뚫어져라 보고 있어도 대부분 이제 많은 부부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이 사람이랑 30년을 살아도 이 사람의 속을 모르겠어.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죠. 근데 그 마차바퀴가 되게 유머러스하지만 되게 핵심적인 우리 공동체에 대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되게 핵심적인 내용을 너무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가까워지려고 해도 이 마차바퀴가 돌면 이 축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살 끝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그냥 항상 그 정도, 남들보다는 가깝지만 항상 그 정도라는 거죠. 또 그런 말미암아 상처를 입든지
그로 말미암아 내가 뭐 또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뭔가 더 가까이 가고 싶지만 더 이상 그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인간의 한계죠. 생각의 한계고 내가 알 수 있는 어떤 영역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 마차박교에서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끝에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나아가고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나눔을 통하여서 누구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중심으로 갑니다.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 뭐 저 반대쪽에 있는 사람, 나랑 정말 성격이 저 반대쪽에 있는 축의 저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와, 저 사람은 나랑 너무나 성격이 반대야. 나 저 사람이랑 무슨 일만 하면 자꾸만 부딪히는 것 같아. 내가 교회를 섬기는 거 좋지. 근데 저 사람하고만 안 부딪히면 좋을 것 같아. 내가 너무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오는데 나의 마음 한구석에 나랑 성격이 안 맞거나 나랑 뭔가 부딪혔거나 그런 생각과 말들로서 저 사람만 아니면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이 어느 날 변하죠. 근데 어떻게 뭔가 짜라란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더분하게 하나님께로 갑니다. 말씀을 보고 예배하고 또한 속한 곳에서 교제를 나누고 그렇죠? 성도들 간의 교제와 연합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가서 나는 그냥 하나님께로 갔는데 나랑 정말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갑자기 너무 친밀해진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뭐 때문에 이게 왜 이 일이 벌어졌을까? 라고 아무리 연구를 해도 생각을 해봐도 나는 저 사람이랑 친해지려고 밥을 먹은 적도 없고 전화를 해본 적도 없고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는데 딱 한 가지만 내가 안 거는 이거라는 거죠.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이 예배 시간에 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쁘고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 항상 나와 함께 있었네. 내가 그 사람이랑 얘기는 안 했지만 섬기고 나누고 배우고 예배하는 곳에 항상 그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내가 이전에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방법으로 경험할 수 없었던 친밀함과 가까움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가까워지게 하는 방법이에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합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름 큰 주제를 이제 정하면 어떤 연합된 공동체죠. 우리가 연합된 공동체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으로 충만한 공동체. 전사님 당연한 거죠. 우리 교회 원래 그렇잖아. 당연한 거죠. 근데 그 당연한 삶을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을 100% 사랑하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우십니까? 지금 성령 충만하신 거예요. 네. 그러고 아마 부부끼리 지금 안 앉아 계신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세 분만 사랑하시나요? 저 아시겠지만 저 이런 거 되게 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표현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얼만큼 알기를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항상 이러한 마음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내가 스스로 공부해서 아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처럼 교회의 몸으로서 우리가 있을 때 연합되어 있을 때 이 공동체가 있을 때 내가 어떤 역할로서 남이 보이지 않지만 내가 저 신발 속에 있는 이렇게 새끼발가락과 같은 존재일지라도 여러분 아시죠? 새끼발가락에 종괴난 거는 거기 찔려서 아프면 온몸이 신경이 계속 쓰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아프고 하나님의 어떠한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한 비전으로 가는 데 있어서 그것에 연합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아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프로세스가 뭐죠? 인간의 몸을 봤을 때 이 프로세스는 어디서 오나요? 머리에서 옵니다. 자 왼쪽으로 가자. 그럼 이렇게 왼쪽으로 가죠. 자연스럽게 갑니다. 팔을 제가 이렇게 안 하도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요. 이 명령에 쫓아서.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물을 먹고 싶어서 컵을 집으려고 그러는데 내 오른팔이 반항하는 거야. 나 싫어. 왜 맨날 나만 시켜? 왼팔 시켜. 왼팔. 나 컵 집는 거
나 이런 허드렛 이제 그만하고 싶어. 나 중요한 오른팔이잖아. 야, 왼팔 시켜. 여러분 이런 거 혹시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만약에 이거 경험하셨으면 빨리 정신과나 신경외과 가보셔야 돼요. 이런 건 경험하셔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너무나 이렇게 단순한 우리가 웃으면서 이렇게 듣는 얘기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로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지 않고 반항하는 자리에 있고 그것을 선동하는 자리에 있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해치는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불러주시는 기름 부으심이 있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 그런 시간들이 있고 하나님을 알므로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 모든 것 가운데 내가 원하거나 내가 생각했던 방법이 아니라고 해서 그것을 거부할 때가 있다는 거죠. 거부할 때가. 문제는 또 거부한다. 그렇게 손가락질 하는 것도 문제지만 나 삐뚤어질 때야. 그런 자리에 있는 것도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이 모든 자들,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교회 성도님들이 연합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봉사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봉사 정신. 여러분 봉사의 정의를 무엇으로 내리고 계십니까? 봉사. 우리 봉사하러 가. 그럼 뭐 하러 가세요? 네? 섬김. 봉사하러 간다? 섬김. 그쵸? 섬기는 마음이 항상 충만하십니까? 내가 섬기는 자리에 항상 여러분들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교회 공동체 가운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자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 가운데 이것을 우리가 왜 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좀 영적이야 날 좀 봐줘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고 우리가 그것에 몸된 지체로서 한 명 한 명 그 역할을 했을 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재밌게 영웅을 세우지 않으셨어요. 한 명 히어로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다만 한 명이 있을 수 있죠.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크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첫 번째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네 어떤 삶의 유혹들을 뒤로 한 채 하나님께로 달려나아가는 사람들이었죠. 그로 말미암아 주위에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질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마음 가운데 이 일들이 불일듯 일어나서 똑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아가는 사람들로 변화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여러분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죠. 우리가 여러분 공동체 의식 나는 되게 다들 긴장하고 계신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되게 떨리는 마음이 이렇게 올라서 그리스도께서 야 국가로 붙어줄게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얼굴 보면 제 심장 계속 요동치고 있어요. 나는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너무 사랑한다. 너무 고민하고 계시는구나. 고민하고 계시는 거 오케이. 자, 뭐 손든 사람 중에 아니면 나는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것 같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것 같다. 난 진짜 우리 공동체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다. 아멘. 와 우리 박수 한번.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에 교회 모든 행사에서 보실 거예요. 네 우리 정정 성도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몸을 사랑하는 건 정말 즐거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내가 연합되고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데 왜 내가 그 교회 공동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 뭐 힘들어요. 뭐 상처받았어요. 어떤 말 때문에 어려워요. 왜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같이 갖고 살아가십니까? 안 힘드십니까? 사랑이 넘치고 기쁘고 뭔가 함께하면 즐거운 이 공동체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는데 왜 반대로 뭔가 좀 두려워요. 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또 뒤에 보면은 정말 어떻게 하라 말씀이 있는 것처럼 저는 이 서신서가 나름의 어떤 이런 거 있잖아요. 잠언에서 그러니까 구약에서 가르쳐줬던 것의 뭐 실전편, 그렇죠? 그 교회들 가운데
야, 너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를 실질적으로 교회 성도들 가운데 다투죠. 싸웁니다. 시기합니다. 근데 너는 그렇게 하지 마. 너는 서로 연합해야 돼. 교회 리더들 가운데 순종하고 그 일을 함께 세워나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들을 부른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 여러분 다 동의하십니까? 이러면 제가 얼음이 되죠. 동의하지 않는 분들과 어떤 대화를 제가 나누겠습니까? 저는 동의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연합되는 자리 가운데, 또한 교회의 리더니까 리더로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리에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섬기는 자리가 있고 부서가 있고, 그렇죠? 뭐 쓰레기를 줍거나 헌금 수전하거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몸된 지체로서 이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하나님의 명령들이 이 교회가 어떠한 일들, 어떠한 사역을 할 때 계속해서 그렇게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가장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 분들, 제 지인들한테 이 영상을 이제 보내주고 함께 보고, 와 진짜 대단하다 했던 게 이제 패션 플레이였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올해 만든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함께 노력해서 이렇게 잘해서 만든 영상이죠. 영상을 만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냥 단순히 야, 우리 연합해서 모여라 그러기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그것도 맞죠. 모여서 연합하고 함께 하니까.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을 만든 목적이 있다는 거죠. 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일을 하셨고 어떠한 길을 걸어가셨는지를 성경 말씀 그대로 표현한 거였어요. 근데 그 표현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연합해서 그것을 표현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사랑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그 모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알 수 있고, 그 넘치는 은혜와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전하는 그런 위치 가운데 나아가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로 오시고 예배 가운데 나가시고 그러십니까?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교회로 오십니까? 어떠한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 속해 있는 모임에 가십니까? 진정으로 그 모임을 사랑하고 그 공동체를 사랑하고 내가 이 모임을 세우리라, 내가 이 모임을 사랑하고 진짜 그런 마음으로 가십니까? 제가 부서 중에서 가장 격려가 되고 가장 뭐 용기도 되고 가장 어떤 그분들에게 직접적인 말들은 안 하지만 많은 칭찬과 어떤 진짜 감사함을 전하고 싶은 분은 이제 유아부? 영아 유아? 그렇죠. 영아 유아. 그렇죠. 우리 선생님도 여기 많이 계신데 영아 유아. 왜요? 똥기저귀 아무나 못 갑니다. 여러분. 네. 진짜 부모님도 사랑이 없이는, 그죠? 아, 부모님은 당연히 그 사랑이 있으니까 하죠. 근데 교회 성도님들이, 저는 제가 새 가족을 교육할 때도 어떤 성도들이 그랬어요. 그 나눔을 하는데 교회에서 자기 자녀들이 이제 초등학생 이러는데 자녀들을 이렇게 돌봐주고, 아, 제가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떤 교회 방문하신 분들도 아기들을 이제 맡겼을 때 예배를 이제 저희가 잘 드리게 해드렸죠. 그랬더니 너무 그거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진짜 아이를 낳고 나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 섬김이 있다는 거죠.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프로세스가 돌아가는 거죠. 어떤 선생님들의 자녀는 또 어떤 선생님들의 아래에 있을 것이고, 이 선생님들의 자녀는 또 어떤 선생님들 아래에 있을 것이고, 교회 가운데 우리가 섬김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이렇게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 이 좋은 순작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공동체. 근데 이러한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생채기를 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생채기 아시죠? 긁는 거죠. 그렇죠? 상처 입게 하고 아물지 못하게 하고 내가 그것 가운데 들어가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 나의 영적으로 이렇게 벽을 만들게 하는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있겠죠. 외적인 요인도 있고 나의 스스로도 계속해서 그것을 핑계 삼는 요인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느냐예요. 내가 이 일을 하며 내가 이 생각을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것으로 하는 것. 나는
뭐 그냥 있으라 마나 그냥 나는 내 캐릭터 그냥 없고 그냥 뭐 쥐 죽은 듯이 있을래요. 여러분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개개인 여기서 뭐 우리 교회 쌍둥이가 있죠. 쌍둥이가 있습니다. 한 성도님 자녀는 쌍둥이에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봤던 모든 쌍둥이 중에서 가장 서로 안 닮은 쌍둥이에요. 외형적으로. 네, 진짜로 너무 다르게 생겼어요. 저도 그 애기들이 태어날 때부터 봤던 애들인데 진짜로. 근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 누구 하나 똑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당연히 외형적인 거 말고 어떤 심리적인 뭐 생각적인 거 어떤 살아가는 방식의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여러분들을 되게 독특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크리에이티브 하시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가운데 있는데 섬김이 있고 사랑이 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야, 나 같은 성격이 이렇게 잘 묻어져서 돌아간다고? 내가 밖에서는 한 성깔 하는데 갑자기 교회 오면 너무나 사랑 천사 같은 집사님이 변하고. 제가 옛날에 한번 어떤 세미나를 갔는데 이것도 어떤 분이 자기도 제가 이거를 저번엔가 한번 나눴었는데 자기도 회사에 갔더니 이런 일이 벌어져서 진짜 회개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어떤 되게 세미나에 가서 어떤 편집국장님인가 그러셔서 되게 높은 위치에 있는 신문사나 이런 데 그분이 이제 막 이제 세미나를 하다가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다시 한번 진짜 제가 회개하고 잘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런 거죠. 직장 그 동료들이랑 금요일 날 회식을 하러 간 거예요. 뭐 국장님 우리 이번 주에 회식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국장님 그분이 그러신 거죠. 야, 나 안 돼. 나 이번 주 금요철야 가.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진 거예요. 그분의 입에서 금요철야 간다는 말이 나왔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되게 엄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한 명이 그 정적을 깨고 이 얘기를 던졌답니다. 국장님 교회 다니셨어요? 국장님 기독교인이셨어요? 근데 그 분위기가 그 말한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수긍하는 분위기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자기 자신을 되게 되돌아봤다라고 합니다. 교회에 와서. 근데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메시지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바깥에서 이것이 흘러요. 그렇죠? 막 말을 그냥 단순히 착하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몸 가운데 내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어떤 육적인 죄성이나 내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컨트롤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집안에서나 그 다음에 회사에서나 당연히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몸은 되게 제 몸이 조화롭죠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상당히 민망해서 그러니까 그 조화로움이 이렇게 비율이 좋다는 게 아니라 이게 눈, 코, 입 다 있고 머리 있고 잘 걷고 이렇게 약간 그쵸? 근데 여러분 아픈 친구들이 있어요. 뭐 저희 아이가 다니는 이제 유치원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뇌병변 이런 좀 질병을 가진 친구들은 몸이 뒤틀리죠. 몸이 뒤틀리기 때문에 걷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몸이 뒤틀리기 때문에 뭐 고개가 돌아간다든지 손이 꺾인다든지 여러분도 아시죠? 손가락이 꺾인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나 의식은 있어요. 의식은 있지만 이 꺾여진 이 육체 때문에 이 기능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의 어떤 일원으로 어떠한 세포로서 어떠한 공동체 연합체로서 불러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온전해진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에 순종하고 순응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 이게 이해가 잘 돼요. 우리 교회가 이 방향으로 하는구나. 이거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해 주시는구나. 내가 이걸 참여해야 되겠구나. 근데 영적으로 그런 것들에 있어서 거절하고 이 조화로운 하나님의 이 균형적인 이 밸런스 가운데 삐뚤어질 때야. 아까도 우리 전사님께서도 이제 영감님도 하실 때 그랬지만 진짜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시간에 사탄이 가장 요동치게 하는 것은 마음을 가장 긁어요. 생채기 낸다 그러죠. 근데 문제는 그 생채기 낸 사람이 하나님의 몸으로 와서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생채기 약간 안 맞네. 입에서 그래서 독화살만 나가는 거죠. 이렇게 보는 사람마다 막 가시가 돋쳐고 막 찔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게 성이 안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뭐 억지로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것을 회복하고 극복하고 함께 연합되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정말 감사하고 저도 정말 재밌고 즐겁게 요즘에 보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정말 진짜 대단한 말씀인 것 같아요. 대단한 프로그램이에요. 네, 바로 러저하고 베스퍼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있어요. 요즘에 이제 정주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알죠? 러저하고 베스퍼스 합치면 약 한 300편이 넘습니다, 여러분. 딱 올해 안에 끝내기 딱 좋아요. 네, 내년도에 새롭게 이제 나가려면. 근데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저도 그렇지만 간증을 들을 때마다 너무 놀라운 게 오늘 회사에서 이것 때문에 고민했고 뭔가 내가 세상적으로 가고 있다고 느꼈는데 오는 길에 러즈를 버스에서 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어저께 이런 고민 때문에 자고 너무나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아침에 눈을 떠서 그래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고 딱 그 러즈 베스퍼스 영상을 딱 틀었더니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회복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즘에 너무 많이 듣고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 가운데 이미라도 주신 선물들이 있고 회복에 되는 방법들이 있고 그런 프로세스가 있어서 그것대로 그러니까 그 절차대로 가는 그리고 공동체 안에 연합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잘 듣고 잘 흡수하고 잘 순종해서 가는 분들은 아픔이 있던 자들은 회복이 되고 그죠?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었던 분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더 성장을 하고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제 제3 카테고리죠. 저 사람만 은혜 받고 저 사람만 괜찮고 난 여전히 힘든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냥 여전히 힘들어서 삐뚤어져서 그냥 확 뛰어내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회복시키게 해주시고 공동체 가운데 정말 기쁨으로 연합되게 해주세요. 이 드린 기도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맞죠 당연하죠. 그게 맞는 거죠. 그래야지 되죠. 라고 생각은 하세요. 생각을 하는데 그 기도가 왜 우리가 용서를 해주는 것과 같이 또는 용서를 구하는 것과 같이 왜 이렇게 너무 어려울까요? 여러분 용서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용서를 구하신 적 있으십니까? 너무나 완벽하셔서 그런 적이 없어요. 나는 용서하는 걸 몰라 약간 이런 거 없으세요? 뭐 회개 뭐 이런 거랑 나랑은 뭐 이렇게 별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최근에 와서라기보다는 좀 더 깊게 최근에 와서 사모님이 종종 설교 때 이런 말씀하세요. 회개할 게 있을까라고 앉았다가 그죠 이제 큰 코 안 잡고 회개만 하고 있는 거죠. 주구장창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회개를 구하는 존재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거가 너무 깨달아진 거예요. 진짜 이 회개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이 회개와 하나님께 구하는 거에 대한 약간 계시가 왔어요. 방금 띵동한 것처럼 타이밍하고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회개하고 공동체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사랑하고 그것에 연합되고 있는 것 가운데 나는 도저히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말씀을 통해서 자꾸 말씀해 주신 건 내 디렉션이 삶의 디렉션이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로 계속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속 역사해 주시고 그 말에 순응하고 순종하다 보니 계속 배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너무나 멋진 공동체 가운데 내가 연합되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고 여러분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사는 곳이 그렇지만 획일화 된 데가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냥 다 이렇게 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작년도에 A로 했으니까 올해도 A로 하시죠. 다 아니까 그냥 편하지 않을까요? 작년도에 B로 했으니까 이거 괜찮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정말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로 더 놀라운 은혜와 더 놀라운 연합을 주시기를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진짜로 제가 어떻게 보면 영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 가운데 이렇게 예를 들면 바자회 모임을 해요. 바자회 모임을 하는데 자 우리가 뭘 준비할까요? 그러면 예전에 했던 건 그냥 쭉 있어요. 그럼 그냥 그렇게 하면 쉽게 돼요. 근데 좀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나누다 보면 정말 이거 너무 재밌겠다. 너무 좋겠다.
너무 성도님들 좋아하겠다. 그런 아이들이 진짜 있어요. 몇 년을 하고 계속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새롭게 주시는 것. 여러분들이 섬기는 곳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육부서 어떤 팀 하나님 새롭게 알게 해주시고 이 아이들을 향해서 교육부서라면 하나님 그 마음을 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면 좋겠습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이 아이들을 이끌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아이들과의 어떤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이 변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부서를 섬기고 어떤 팀을 섬기고 교회 가운데에서 있을 때에 그 연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한한 우리가 꼭 이건 비단 뭔가를 섬겨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나의 유한함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판단하시거나 나의 이 좁은 생각에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쑤셔서 넣으려고 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 이거 아니면 나 안 해요. 삐뚤어질 거야. 라고 하시거나 절대로 그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역에 대해서도 구경도 할 수 없고요. 근처도 갈 수 없고요. 이해도 안 되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셔야 되고 참여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강단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어떤 우리가 러즈 베스퍼스나 많은 어떤 우리의 컨텐츠들이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축복의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그것에 순종하고 내가 그것대로 나의 삶을 바꿔보고 노력하고 제가 요즘에 정말 리더로서 되게 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한 것은 성도님들이 주일 말씀에 이제 서머리도 많이 하시죠. 서머리도 많이 하시는데 그 서머리한 말씀을 본인들의 삶에 적용하고 있고 그 적용했어서 얻거나 힘들어하거나 어려운 것들을 나눠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꽤 많으세요. 뭐 우리 스테반 안에서도 있고 정말 감사한 것들은 되게 어려운 상황에 누가 봐도 힘들겠다라고 말이 나올 것 같은데 힘들겠어요라는 말이 안 나와요. 상황은 힘들겠어요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 맞는 상황인데 힘들겠어요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와 이제 곧 산을 거의 다 넘어오신 것 같아요. 너무 좋겠다.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의 계시를 갖고 내 삶에 적용시켜서 이렇게 다가오는 공격들의 그 어려움을 또 다른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겨내고 더 나아갔더니 이제는 막 그 산을 넘을 때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로 표현하자면 진짜 엉망진창 만신창인 거예요. 자기 어떤 생각으로는 여태까지 이 수십 년을 살아온 생각과 환경과 이 모든 걸로 봤을 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 이건 진짜 너무 어려워도 어렵고 막 육신도 아프고 막 생각도 그렇고 막 너무 어려운데 딱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은 아 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구나. 그 하나로 말미암아 본인의 육신이 아픈 것 어떠한 생각으로 오는 어려움들 왜? 자기 삶 가운데 이렇게 해본 적이 없으셨대요. 진짜 우리 주님에게 와서 진짜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진짜 이번에는 진짜 넘어가는 것 세대에서 나눠줘서 진짜 짧은 나눔이었지만 그랬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냥 힘내세요 이런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그냥 어려우니까 힘내세요 지금 그 차원이 아니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저 옆에서 중보할게요. 뭐 육신적으로 힘든 것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려운 것도 생각으로 오는 공격도 이기게 해주시고 이런 리더로서 이런 중보기도 꼭 할게요. 꼭 하나님을 만나셔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누리시고 맛보아 아셔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를 누리고 그것을 나눴을 때에 또 다른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좋은 영향을 받아서 더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되게 그렇게 해줬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여러분 이것이에요. 공동체가 돌아가는 프로세스가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에 너무나 각기 다른 사람들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사람들을 모아주셨는데 그들을 획일화돼서 만들지 아니하시고 그들 각각을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너무나 독특하게 만나주셔서 그 은혜를 입은 자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곳이고 그로 말미암아 또 다른 생명을 가진 자들이 일어서게 하시고
또 그것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각각의 가진 이 모든 성격의 각각의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을 했을 때 정말 놀라운 연합이 있죠. 저희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연탄을 배달하러 갑니다.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왜냐면 지금 너무 이제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연탄도. 근데 너무 감사해요. 저희가 항상 이제 와주셔서. 근데 제가 알거든요. 그분도 아세요. 저희 교회가 되게 열심히 하신다는 걸 알아요. 근데 열심히 잘 하시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분 말씀이 이런 거예요. 보통 한 2,000장 정도를 나르려면 저희가 이제 가서 나르잖아요. 그 정도를 나르려면 한 청년들, 그러니까 다른 단체를 비유해 준 거예요. 청년들이 한 50명이 와서 했을 때 헉헉거리고 간신히 포기하지 않고 그걸 끝낸다는 거야. 간신히. 2,000장을 50명 정도가. 근데 저희 성도님들 40명이면 5,500장 나르거든요. 이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세요. 정말 컨테이너처럼 나릅니다. 딱 가세요. 그리고 이제 약간 되게 멋있어요. 영화처럼 이렇게 딱 마스크 쓰고 딱 이렇게 가세요. 쫙 가요. 그럼 저기입니다. 그러면 자 저기 20명 그럼 쫙 가요. 그럼 자 누가 들래? 그럼 드는 사람, 쌓는 사람 착착 하고 중간에 두 줄 쫙 써요. 시작. 그럼 쫙 컨테이너 벨트 좀 쫙 가요. 그러면 저는 이거 나누다가 이제 몇 군데 그렇게 나누잖아요. 그럼 딱 휘 돌고 있으면 진짜 컨테이너 기계처럼 말도 안 하시고 착착착착착 가요. 그리고 이제 초코파이 들고 가서 간식 시간입니다. 그러면 탁 장갑 벗고 이렇게 딱 먹고 이렇게 약간 광고 찍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안 싸워요. 난 왼쪽으로 나눌 거야. 난 오른쪽으로 나눌 거야. 난 이렇게 나눌 거야. 저렇게 나눌 거야. 충분히 그런 개인적인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거기서 싸우지 않아요. 심지어는 저 좀 아픈 것 같아. 좀 쉬세요. 좀 나와 계세요. 막 섬겨주고 막 따뜻한 커피 오면 먼저 주시고. 그럼 그 현장에 정말 내가 정말 사랑을 느끼고 싶다? 현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네. 몸은 비록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사랑을 충만하게 느낄 수 있는 장소입니다. 비단 그것뿐일까요?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주미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알고 배우는 방법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일을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고 배웁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요. 목적이 있어야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의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삶 가운데 말씀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진짜로 원하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진짜로 원하는지 잠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째,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합니까? 진짜로. 둘째,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까? 셋째,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깁니까? 넷째,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나는 노력하는 사람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 마음대로 그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서 너무나 충만하게 입은 사람으로서 내가 그것을 나누는 자로서 또한 교회를 세우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사는 여러분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러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요. 배워요. 열심히 배웁니다. 그리고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만나주세요. 그 말씀의 뜻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그런 믿음이 충만해져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해요. 그럼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 방법인 것을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욕심 있고 내 안에 내가 너무 커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 신뢰하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러한 기도를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는 자라는 것, 이게 방법이구나를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많은 시간과 많은 현실 가운데 우리가 보통 딴 것을 이것을 얻고자 하죠. 당연히 노력을 해야 돼요. 신실하게 그 일을 행해야 됩니다.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뭐 많이 읽었던 책들 뭐 이런 거 여기 많은 분들이 이제 주님의 교회 이제 등록하시면서 세가적 교제를 다들 나누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공동체라는 아주 멋진 책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책입니다. 그 중에 이 내용이 저는 세가족 분들하고도 나누지만 종종 설교 때 이게 너무 진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를 단 한 번도 잊게 해주지 않은 딱 파트가 있는데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같이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가끔 넘어지는 게 무엇이에요? 이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방법이 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것을 넘어가는 게 뭐죠? 순종이라는 거죠. 자, 자꾸만 연탄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연탄을 날려 가서 이제 마지막 파이널 집이 있어요. 가장 마지막에 남겨놓은 집은 어떤 집이냐면 난코스예요. 이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해야 되는 곳. 뭐 이렇게 단순하게는 이제 먼 곳이에요. 이제 딴 데는 20명만 쓰면 이게 될 건데 그 집은 60명 전체가 가서 쫙 써야지 되는 그런 집들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의견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써요, 저렇게 해서요, 누가 써요, 이렇게 써요. 막 많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한 방에 정리됩니다. 제가 나타나요. 제가 나타나서 자 청년들 누구누구 자 들고 자 저기 누구누구 집사님 저기 안쪽에 들어가시고 자 두 줄로 쓰겠습니다. 쓰세요. 쫙 써요. 자 오른쪽부터 시작. 착착착착착착 갑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불편한데 왜 이 방법밖에 없을까? 그러한 생각과 마음들이 요동치더라도 교회 리더가 전선생님 와서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네 하고 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일이 잘 되고 이럴 수는 있죠. 전사님 지금 300장 동안 계속 왼쪽으로만 하니까 허리가 아파요. 그럼 제가 또 말합니다. 위치 바꾸세요. 그럼 이제 또 반대쪽으로 이제 나르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원리지만 너무나 별거 아닌 거지만 여러분 이 안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사역을 하러 갔어요. 교회 이름으로 사역을 하러 갔습니다. 그 사역을 하러 갔는데 공동체가 함께 갔어요. 연합이죠.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교회 리더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때 성도님들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 일을 합니다. 되게 단시간에 빨리 일이 잘 끝나요. 재밌고 좋아요. 힘들게 바로 직전에 일이 끝나니까. 그리고 맛있는 간식을 줍니다.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있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모은 우주적인 이 교회라는 곳 예수님의 공동체인 교회에 빗대어 볼까요? 우리가 교회를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요. 성경을 통해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목사님과 리더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부르는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내 삶이 뒤집힙니다. 그럼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을 해요. 배웠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 삶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하는 것 가운데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게 없어요. 당연히 인간적인 생각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을 수가 있죠. 저도 성도님이 이렇게 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괜찮네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하시죠. 왜? 이 공동체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많은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연합하여서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방법들을 귀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마음과 이런 동기를 가질 때 이런 거예요. 동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올바른 장소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올바른 위치에서부터. 왜? 나도 좀 영적으로 좀 보여야 되겠는데 나도 좀 이걸 교회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아무런 모임과 아무런 예배는 안 나오고 주일 예배는 안 나오고 뭐 어디 놀러 가는 데만 오고 연탄만 오고 그러니까 뭔가 행사에만 와요. 예배는 안 와. 주일 예배 안 와. 금 예배 안 와. 수 예배 안 와. 근데 이번 주 토요일 날 어디 갑니다. 신청합니다. 왜? 나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처럼 보여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보이는 것에 있지 아니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냥 어떠한 신기로 같은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저 사람 되게 열심히 한다. 왜 열심히 하십니까? 무슨 목적을 갖고 그렇게 참여를 하십니까? 왜 동기가 중요하냐면 교회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모인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선한 일을 하고 그 열매가 있을지라도 전혀 다른 결과라는 거죠. 전혀 다른 열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영적으로 보이고 나 공동체에 연합됐어 라는 동기를 갖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과 마음으로 어떤 일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금세 들통나고 금세 태워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되는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공동체를 알아가는 것, 교회를 알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순응하고 순종하고 그것을 열매 맺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선물이라는 것이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과 어떠한 그 일들 나아갈 바를 우리가 그 안에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비난 그냥 이런 뭔가 함께 와서 일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점을 맞춘 동기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것을 내 삶 가운데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이것을 표현하고 내 삶 가운데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가운데 이 일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연합될 때에 내 삶의 진정한 평안과 그렇죠? 내 삶의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귀한 그 은혜를 맛보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진짜 이것을 원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더니 내 이웃을 사랑하래요. 내 몸같이 사랑하고 진짜 그냥 버리지 말고 도우고 섬기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많은 일들 합니다. 이웃들도 돕고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진짜 경찰서, 양로 이런 데 갖다 드려요. 그리고 어려우신 분들 우리 이웃 가운데 어려우신 분들을 진짜 섬기러 갑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그 시즌 가운데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면 저희가 막 소문내고 섬기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진짜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라든지. 그럼 교회는 근데 교회가 뭐예요? 공동체잖아요. 우리 모두는 그 어려운 사람을 알게 모르게 돕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그냥 착한 일 하는 것, 뭐 단순히 무슨 NGO 단체다. 우리가 뭐 선한 일 해서 모여라 무슨 그런 분들 당연히 필요하죠. 좋아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공동체는 예수님의 공동체는 특정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평안과 기쁨과 이 안에서 새롭게 알 수 있는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즌을 살면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서 아시는 단어일 거예요. 두 가지가 있겠죠.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자.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끊어내야 되는 독립적인 영성이에요. 공동체를 해치는 것이 독립적인 영성이 왜 공동체를 해치나? 그냥 나 혼자 그냥 나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데 나 혼자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남한테 피해 주지 않잖아. 남한테 피해 주지 않잖아. 그냥 뭐 나 하나쯤인데 그럼 이 정도가 뭐 어때서?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선은 물리적으로는 그냥 세상적 단순히 지식적으로는 공동체라는 개념을 좀 다시 정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기독교 안에서 그 공동체 나만 알면 되면은 우선은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도 이타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어떻게 이기적입니까? 이 땅 가운데 존재도 않고 너무나 그 이 땅 가운데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정말 사람들에게는 없는 이타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고 은혜를 얻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고 누리고 살아가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기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이 있다면 진짜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어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내 옆에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남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내가 미워하는지 내 마음 가운데 진짜 섭섭이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된 관점으로 본 것 같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어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정도가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이렇게 걷어차고 그냥 뒤에다 잠깐 둘 만큼의 억울함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그 억울함과 그 아픔을 덮어주시고 하나님께로 이끌어주시는 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공동체 가운데 연합돼서 가장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축복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도 가장 큰 축복은 큰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의 공동체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예수님을 간증을 통해서 그분의 진짜적인 삶을 통해서 와 진짜로 너무나 옛날 찬양이긴 하지만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근데 그냥 물리적으로 그냥 좋아 듣기 좋은 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로 내가 사랑받는 존재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교회를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너무 손해라는 생각 안 하세요? 그냥 믿음 생활 한 10년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수더분하게 가다가 뭐 한 내 인생에 뭔가 크게 좀 바뀌면 또 그냥 수더분하게 가다가 그 정도가 괜찮다라고 여기는 분이 있을까 봐.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때 출애굽시킨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거야. 나를 만날 거야.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하셨어요. 그들을 그 압제와 탄압과 고통 속에서 건져내셨던 것은 나를 만날 거야. 나를 예배할 거야. 나와 교제할 거야. 그리고 매일마다 그들을 이끕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배고프면 먹을 걸 주고요. 목마르면 물을 주고요. 내비게이션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옷이 해지질 않았어요. 근데 제일 놀라운 것은 그런 모든 것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야, 우리 고기 먹고 싶어. 우리 목말라. 가장 이제 정점에 이뤘던 게 그거죠. 금신상을 만듭니다. 금신상을 말해서 무슨 말을 할까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성경을 읽고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야,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래?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러지? 근데 2021년 오늘 사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미워하잖아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리더죠. 모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고자 하는 것도 모세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정말 놀라운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제가 말하는 놀라운 기도라는 것은 멋진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리더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리더의 마음.
당연히 저도 교회 리더서 노력을 하죠. 저도 이제 제 리더가 이제 우리 목사님이시니까 뭐 여러분들도 많이 얘기했지만 그렇죠. 되게 이렇게 되게 큰 간증을 제가 지금 하고 싶지만 이제 그 간증하다가 제가 좀 울 것 같아서 나중에 궁금하시면 오세요. 제가 그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막 그러고 말씀드려줄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와 함께 공동체 생활, 공동체에 같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큰 특권이자 은혜입니다. 왜?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가운데 내가 성도로서 있는 큰 특권이자 은혜예요. 거기서부터 감사하고 거기서부터 그 동기가 발발하셔야죠. 그 동기가 일어나셔야죠. 내가 하나님을 왜 알아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 왜 기도하고, 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왜 섬기고, 내가 왜 모든 예배마다 나와서 말씀을 듣고, 왜 나를 변화시키고 왜 나를 노력시키는지 동기가 거기서부터 와야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아는 것부터.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 나는 어떤 곡을 이렇게 썼을 때 진짜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이건 이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딱 처음으로 느꼈던, 처음으로 이렇게 딱 알게 됐던 곡이 딱 있었어요. 근데 그 곡을 쓰게 된 계기가 심지어는 그 곡을 웃으시는데 그 곡을 쓰는데 그리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곡을 쓸 때 여러분 항상 제가 그렇게 빨리빨리 쓰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오래 걸릴 때도 있는데 그 곡을 쓸 때는 되게 금방 쓰는데 그 곡을 어떻게 쓰게 됐냐면 한 친구랑 통화를 하다가 이제 어떤 일에 대해서 답답한 친구예요. 나 이거 해도 될까? 해. 근데 이거 하면 하나님 혼나지 않을까? 글쎄, 그럴 수도 있고. 그럼 하면 안 되겠지? 그럼 하지 마. 근데 하고 싶은데? 그럼 하지 말라니까? 그럼 하라니까? 그럼 또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럼 하지 마. 그럼 또 이렇게 될 것 같잖아. 이걸 갖고 2시간 동안 통화한 친구가 있었어요. 진짜로. 심지어는 몇 번이나. 그래서 한 번은 지민사모랑 같이 있다가 지민사모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전화 끊으라고. 배터리가 다 달 정도까지 그러니까 요 카테고리예요. 그러니까 내용과 말은 좀 언어는 다를 수 있지만 요 카테고리 통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제 어떤 작업실에서 이 친구가 전화를 끊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기도를 했어요. 우선은 인간적인 기도. 하나님 저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요. 저 미칠 것 같아. 진짜 막 우라통이 터지고 왜 이런 애가 제 친구여야 됩니까? 내가 뭘 던질 수도 없고 그냥 답답한 거예요. 그냥 제가 이 통화를 하는 것 자체도 너무 바보스러운 거예요. 제가 그냥 끊어버리죠. 어차피 내 말 듣지도 않는데 결국에는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서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상황 그 와중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서 날 보고 이렇게 답답하고 계시지 않을까? 우라통이 터지고 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놀라우신 사랑과 인내로 날 지금 참아주시지 않을까? 그 계시가 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곡을 썼습니다. 제목은 I'm changed. 내가 변했습니다. 하고 진짜로 그런 곡을 썼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화내기를 더 내시고 오래 참으시는데 그게 영원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좋은 공동체를 불러주시고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에 우리를 계속 불러주시는데 하나님을 찾지는 않으면서 하나님한테 부르짖는 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고 되게 이 아이러니한 사이클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나도 그냥 뭔가 잘하는 것 같거든. 우리 교회 은혜 있으니까 나도 뭔가 잘 되는 것 같거든. 여러분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참여하고 권위에 순복함에 있다라는 거죠. 그게 어떤 공동체의 어떤 핵심, 그렇죠? 내용이죠. 우리는 이제 말씀을 배운다. 저는 정말 진짜 감사한 것 중에 제일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아버는 거 아니고 정말 저는 성경으로서는 정말 최고의 선생님 아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을 만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제가 음악을 늦게 시작했는데 저 음악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되게 잘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뭔가 마음이 급해서 빨리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렇다고 너무 천천히 가기에는 이미 늦었으니까 한참 늦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떠한 곡을 연습을 시키는데 오리지널 곡을 저한테 안 들려주셨어요. 왜냐면 그건 이미 몇 년 동안 그걸 친 사람들이나 치는 건데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되게 느리게 천천히 3개월 동안을 너무나 그걸 시키는 거예요. 3개월 동안을.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번도 안 틀리고 되게 천천히 그걸 치게 됐어요. 내심 교만함이 올라왔습니다. 나 벌써 치는 거야? 아, 나 너무 잘 치는 것 같아. 그러더니 갑자기 그 선생님이 저에게 어떤 음악을 하나 들려주셨어요. 똑같은 곡이었습니다. 똑같은 곡, 전혀 다른 스피드. 저는 이거를 뭐 딴딴딴딴딴 이렇게 치고 있으면 그 오리지널 곡은 따라라라 약간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4개월 동안 천천히 일씩 올려서 쳤어요. 그리고 결국엔 그걸 이제 잘 치게 됐어요. 되게 좋은 선생님이죠. 저를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 그 길을 알려주셨던 거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을 만나서 정말 제일 좋았던 거는 진짜로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 줄라고 믿어요. 제가 성경에 대해서 모태신앙으로 살았지만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성경에 대해서 우와 이런 말씀이 있네라고 느끼는 거 진짜 약간 창피한 일이지만 목사님을 제가 30살 즈음에 만났습니다. 이거 말하면 제 나이가 들통날까 봐. 네. 그 즈음에 만났는데 제가 목사님이랑 처음에 우리가 이제 주님에게 생기기 전에 어떤 레이지파스 사역을 다녔는데 갈 때마다 이제 항상 모든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여러분 지금 스테반이 하고 계시면 지금 러즈 베스퍼스 어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레이지파 인턴들은 모든 사역과 모든 곳에 노트북을 갖고 다녔어요. 그리고 틈만 나면 자 식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식사를 하자마자 바로 다 노트북을 꺼내서 써머리를 하고 있었어요. 말씀 써머리를. 그리고 목사님이 어디 설교를 딱 가시면 이제 예배팀이 함께 가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딱 와서 목사님 설교 시작하면 딱 가서 노트북을 쫙 펴고 다 써머리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인턴십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다 고민이 그랬어요. 나도 노트북 사야 되나? 왜 다들 저러게 하고 있지? 도대체 뭘 하고 있지? 하고 저도 너무 재밌으니까 이런 야 진짜 야 성경 와 막 그러고 막 진짜 막 그리고 어떤 사모님의 적절한 은어 되게 아주 귀에 이렇게 쫙쫙 박히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하고 막 이제 말씀을 써머리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빛을 발했을 때가 언제냐면 제가 전도사 안수를 받고 나서 교육부서에 설교를 하러 들어갈 때였습니다. 너무 지금도 떨리지만 그때는 우선은 한 몇 시간 동안을 뭘 하지? 뭐 노할까? 뭐 누구나 약간 그동안 배웠던 모든 생각들이 다 나고 뭘 하지? 약간 생각나는 거 막 다 생각이 나는데 푸른도 딱 그 생각이 난 거예요. 목사님이 여태까지 무슨 말씀하셨지? 하고 노트북을 폈더니 진짜로 제 노트북에 하나님의 말씀이 꽤 많았어요. 아주 많다기보다는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열고 와 이런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셨구나. 이거를 그 아이들에 맞게 이거를 뭐 청년이면 청년에 맞게 나에게 내가 이해한 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바를 말해주면 되겠다. 저는 그렇게 해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진짜로 뭔가 진짜 뭘 해야 될지 진짜 모를 때가 있잖아요. 중등 설교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런 설교도 마찬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고 목사님이 옛날 써머리 했던 제 써머리 노트나 아니면은 진짜 요즘에 이제 러즈 베스퍼스를 계속 이제 정주행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가르쳐 주세요. 정말 놀랍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이거란 거를 알겠어요. 이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선 저부터 그걸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회개할 거면 회개하고 놀라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간 선생님은 약간 좀 이렇게 격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거리감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나랑 제가 그거에 크게 한번 겸손해진 계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크게. 제가 많은 분들에게 이거를 간증을 좀 많이 해서 아마 잘 아실 건데 이제 제가 중등부 교육부서를 할 때요. 지금 이제 많은 청년들이 이제 고등부 중고등부일 때 교육부서라고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오늘 말씀처럼 아니면 뭐 고린도전서 11장 1절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말씀을 하고 그날 딱 주일 대회에 딱 들었는데 목사님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인 거 본문이 속으로 생각했죠. 잘하고 있어. 역시 잘 쫓아가고 있어. 역시 한 줄기야. 막 그러고 혼자서 막 혼자서 되게 기분 좋아갖고 그리고 막 옆에 있는 오늘 설교하고 막 똑같이 이랬다고 너무 기분 좋았어. 그때까지가 되게 기분 좋았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시고 나서 한 20분 후부터는 되게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본문이 똑같은데 내용이 달라요.
저는 진짜 항상 기도가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가 저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고, 왜냐면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리더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설교를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정말 두렵고 무서운 거거든요. 잘못된 정보가 나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리고 제가 아는 만큼밖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면 당연히 어떤 나의 능력 이상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것을 공부하고 배웠을 때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러고 나서 항상 기도했는데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기도였어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간증하는데 몇 분들에게 했지만, 하나님, 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쉽게 말해서 똑똑해지고 싶습니다. 좀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좀 더 계시가 있고 싶고, 제가 사역에 처음 발을 들여놓게 된 계기도 그거였거든요. 하나님, 저도 목사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도 저러한 가사와 멜로디와 솔직히 프리칭을 제가 그때 왜 달라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그 기도에 진짜 기절할 만큼 놀랍게 응답 받았습니다. 너무 명확하게 기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딱 집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그 목사님 하시는 그런 어떤 그런 흐름과 약간 이것 대해서 공부를 제가 그 정도 성향상 공부를 그렇게 못하겠지만 그래도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이제 그런 느낌이 아닌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그래도 좀 무리스럽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알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목사님이 좀 아는 것도 좀 알려주시고 성경에 대해서 계시가 있게 해주시고. 그때 그날 밤에 지나가면서였지만 기도해 주실 때 목사님이, 이건 진짜 놀라운 간증이에요. 이거는 진짜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할 만한 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지금 왔네요. 네. 진짜 저는 감사해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근데 이거가 원천 선생님이 기도받고 그 짚고 저였거든요. 갑자기 원천 선생님이 그때는 도움 기도를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목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성경 말씀, 성경책을 제 가슴에 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이제 달 거야. 정말 기도를 받으면서도 놀랐어요. 우선 너무 놀랐어요. 너무 좋았는데 우와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 놀라면 이렇게 정지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고 진짜 계속 그 기도를 들었는데 너무 안타깝게 많은 걸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영어를 죄송합니다. 영어를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정말 가슴 깊이 뼈저리게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딱 그거를 알아듣고 그 뒤에 목사님이 되게 많은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딱 그 제일 앞에 그것만 알아듣고 그 뒤에 많은 걸 놓쳤어요. 그 놓친 것 가운데 계시고 왔죠. 공부하지 않으면 모를 수가 있겠구나. 하나님의 말씀도 공부하지 않으면 가르쳐 줘도 모르겠구나. 놀라운 계시였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리고 제가 원래 영어 공부한다고 샀던 책이 있어요. 1년 반 전에. 아직 꾸김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창피한 얘기지만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짐이라기보다는 정말 의지적으로 저는 이걸 꼭 이루려고 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을 주셨는데 내가 준비되지 않아서 받을 수가 없겠구나를 너무 확실하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못 알아들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왜 영어로 말씀하시지? 뭐 말씀하실 거면 한국말로 하게 해주시지 왜? 이 삐뚤어질 때가 가장 은혜 있을 때 온다는 걸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이 공동체 가운데 안에서 가장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막 느끼고 있을 때 정말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와서 여러분들 뒤통수를 세게 때릴 수가 있어요. 너무 열받죠. 그러니까 나는 화나도 당연해. 나는 삐뚤어져도 괜찮아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가는 선택을 한다는 거죠. 절대로 그 위치에 서 계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달라도 다르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말을 하실 때가 있고 그런 말을 들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이제 특히 이제 여자 성도들 뭐 그대 뭐 요즘에 되게 뭐 이렇게 은혜 많이 받았나 봐. 너무 빛이 나. 너무 좋아. 그렇게 말할 때가 있고 또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죠. 그럼 그때 두 가지의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맞아. 잘하고 있어. 하고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거기서 멈출지 하나님 지금이 때인 것 같습니다. 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면 지금 더 공부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다면 더 순복해서, 정말 내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내가 육신을 쳐서 하나님께 순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공동체 가운데 리더들을 통해서, 권위를 통해서, 또한 교제와 연합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진짜 그것을 원하시는 자리에 있다라면,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17절부터 18절에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진짜 교회 가운데 선생님들, 훌륭한 사람들 말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그것에 대해서 나아가고, 이것이 우리가 원하고 나아가야 될 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17, 18절에서는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네가 이방인의 그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고 그것에 여러분 한눈을 팔지 마시고 그것 가운데 마음을 뺏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들의 무지함과 그들의 굳은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들과 같이 우리가 될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라고 하는 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가치,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치가 가장 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선하시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적이 있니?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거의 처음 온 친구들이거나 이렇게 이런 친구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뭐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쁜 사람이 돈 많을 때요. 그렇다고 좀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아이들하고 어떻게 나눴냐면 딱 한 가지였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진짜 그 시간에, 딱 그 시간에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건 돈의 가치를 가장 높이 두면 그 말이 맞아. 네 말이, 네 삶 가운데 돈이 많은 것이 가장 중요한 거면 네 말이 맞아. 근데 사람이 뭐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특히 기독교인들은 항상 돈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거든. 때로는 너무나 공부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 왜? 그러면 돈이 없어도 항상 불행한가? 그렇지 않잖아. 그럼 얼마가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되게 현실적으로 3만 원만 있으면 부자,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자기 용돈이 좀 궁한가 봐. 나 되게 짠했잖아요. 막 앞에 있는 애들 막 50억이요, 막 100억이요, 1조요. 너 1조 알아? 몰라요. 막 이런 상황인데 갑자기 손 들더니 3만 원이요. 여기 부모님이 계신 것 같은데, 네. 본인의 자녀 용돈이 3만 원이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이들과 제가 되게 감사했던 거, 우리 아이들 뭐 여기도 좀 있지만 제가 감사했던 거 그런 거예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이고 예배하고 나누고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안 인색해요. 되게 보통 중학생 그 나이 때 되면 이기적일 수도 있고 약간 좀 못될 수도 있고 약간 좀 그런 성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뭐 힘들거나 그러면. 근데 너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노력을 해요. 제가 항상 우리 친구들하고 그 얘기를 하거든요. 유치원 때는 복음 전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다가 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왜 그런 것들이 어렵니? 우리가 그것을 좀 깨자. 하나님을 더 사랑하자. 왜? 여러분, 교육부서도 공동체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나눌 수 있어요. 유치부도 가능합니다. 영화부도 가능합니다. 그죠? 안 밀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치부 음식 나눠주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속한 모든 장소, 모든 공동체, 모든 셀, 모든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것을 좀 나누고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함이 있는 자로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 무엇입니까? 자꾸만 비교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의 눈으로 바라보고 상대적인 것으로 나의 어떤 기쁨을, 나의 어떤 은혜 충만함을 채우려고 하시지 말라시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말미암아 채워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의지가 필요합니다. 되게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께서 남들과 다 같은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는 사람의 중심을 봐. 겉으로 판단하지 않아.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로 믿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를 미워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승리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 모든 눈에 보이는 가치들,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어렵게 하는 이 모든 가치들보다도 내가 즐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어떤 영상 보다가 우리 러즈베스 목사가 이제 많이 나누고 있으니까 진짜 오늘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성도님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잘 보이기를 원해요. 남들이 나를 칭찬해 주기를 원합니다. 칭찬받기를 원하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 생각과 그렇게 살 수는 있어요. 또 그것이 굳이 나쁜 건 아니죠. 내가 상대방에게 존중을 하고 잘했을 때 상대방이 칭찬해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아까 말했던 가치라는 것을 하나님께 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칭찬하고 그래도 멋진 것 같아, 영적인 것 같아, 잘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것보다 너 이미 부자니까 괜찮아요 라고 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쁘고 공동체 가운데 연합되어져 있는 게 정말 즐거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어야 되고 그것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얻은 자들의 어떤 삶의 비전과 그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이 다니엘서에 항상 대부분의 설교 때 마치는 게 이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하면 갑자기 동공이 흔들리면서 전사님 내일부터 지금 좀 생각할 게 많고 회개부터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해야 되고 훈련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어떤 팀에서도 신뢰라는 것은 훈련을 해야지 신뢰가 쌓여요. 그렇죠? 스포츠 구기 종목이나 이런 되게 함께하는 합동 스포츠도 이런 거예요. 뭐 수비수나 미드필더가 공을 차려는 순간 무엇이 있습니까? 공격수는 이미 뛰고 있어요. 왜? 내가 뛰면 뭐야? 저 뒤에 미드필더가 공을 나에게 던져주겠구나. 왜? 그렇게 훈련을 해왔고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게 잘 맞았을 때 어떻게 돼요? 골을 넣죠. 이거를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훈련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 함께 갑니다. 순종하면 나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기름 부어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열매를 얻겠죠. 성령의 열매를 얻고 기쁨의 열매를 얻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한 그런 관계 가운데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이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